그림 하나 보시겠어요? 잘 아시는 거죠? 이 보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추석, 그렇죠? 우리 설에는 떡국, 그렇죠? 네. 다음 그림 하나 보시면 뭐지요? 묵 그러면 섭섭하지요. 무슨 묵? 네. 제게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묵을 좋아해가 도토리 묵을 좋아해서 명절 때면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써주시긴 했는데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게 맛있었지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알고 보니까 그 명절 앞두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 산에 그렇게 다니셨던 게 그 도토리를 따러 다니셨던 거예요. 저 묵도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도토리도 아무거나 주시면 안 된다고 그래요. 최선호 권사님한테 배웠는데 그래서 최선호 권사님 묵은 뭐 우리 노예 전체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아들을 위해 부모님들이 사랑하셨구나. 명절 때 되면 그냥 그 앞두고 도토리 주스로 막 포천에 동두천에 그리고 다니셨어요. 세월이 지나고 그 고마움, 감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조금 그 성경을 세밀하게 살피면 성찬에 대해서는 마지막 성찬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썼는데 요한은 성찬은 이미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고 갑자기 세족식을 등장시킵니다. 근데 세족식은 요한만 썼어요. 왜 요한이 세족식만 썼을까?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BC 약 한 60년경에 써있고 한 20년 지나서 요한복음이 다시 쓰게 되었는데 그 20년 세월 동안에 요한이 철이 들었던 거죠. 요한복음을 쓰면서 제가 그 별거 아닌 묵을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듯이 그때 그 세족식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가를 이후에 깨닫게 돼서 세족식의 기사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첫 시작이 무엇으로 그 세족식이 되었느냐, 이렇게 유월절에 이렇게 시작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이 그렇죠. 유월절 전에, 유월절 이야기예요. 자, 그럼 유월절이 뭘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성경에도 임방과 설주라고 그러는데 임방과 설주가 뭔가 출애굽하면서 발랐다고 하는데 얘들아 저 위가 임방이야. 문의 위쪽. 알았죠? 그리고 좌우를 설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도 애굽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애굽에게 경고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두는데 너희가 내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임방과 설지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겠고 내 말을 무시하고 임방과 설지에 양의 피를 안 바르면 너희들이 장자들이 다 죽을 거다. 그리고 너희 짐승의 첫 꽃도 다 죽을 거다. 귀도 아마 듣지도 않았죠. 우습게 여겼죠. 자, 한번 볼까요? 저렇게 양의 피로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주시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태신자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이 우리의 집은 피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날 재앙의 사자가 쭉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됐는데 보니까 소름 끼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차라리 그 마을이 다 죽었으면 전염병이라고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장자들만 다 죽었는데 장자들을 돌보고 나서 보니까 첫 것들이 다 죽었어요. 소나 양이나 막. 여러분 이게 소름 끼치는 겁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게 6월절이었어요. 그런데 저 임방과 설지에 바른 피는 무엇을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예표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세족식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고 다음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파악도 못하고
누가 더 크냐 다툼만 하고 있고 참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 오늘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돌봐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족식의 기사를 다시 들춰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한이 깨닫게 되었던 그 놀라운 세족식을 통해서 주셨던 주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자, 이 끝까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것까지도 다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셨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나고 나서 자기 자신부터 한번 보지요. 그 세족식 때도 예수님 발도 안 씻겨드리고 결국 예수님이 발을 씻게 했고, 그리고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요한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도 요한 혼자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온유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알지요.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지켜주셨는데 그게 보아너게라는 말이죠. 보아네르게스. 네. 학자들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 번개라는 의미를 말씀하지 않았냐. 근데 문맥이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런 뜻은 거의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레처럼 쉴 새 없이 시끄럽게 하는 아들, 이런 의미가 정확합니다. 근데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사탄을 닮아서 분노와 저주를 품는 아들들. 여러분, 분노하고 이런 건 주로 사탄의 영역들이란 말이에요. 깡패들 막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요한을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마지막까지 제일 오래 있으면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제자로 존경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발을 씻겨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컸던 것입니다. 세리 마태, 자기는 세리라고 그러잖아요. 세리였어요. 당시 세리는 나라 팔아먹었고요, 매국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신앙도 팔아먹고, 마태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마태 아니에요, 이름이. 거기다가 또 양심도 팔아먹고, 그 다음에 더 나쁜 게 뭐냐면 이 세리들은요, 아주 이 손끝으로 거짓말을 하고 악한 인간들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죄송합니다. 박원석 권사님이 세금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거짓으로 20만 원으로 써요. 그리고는 10만 원은 누가 먹어요? 그렇죠. 그게 세리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온통 장부 조작을 다 해요. 장부 조작을 해야 자기 게 될 거 아니에요. 그 거짓으로 모든 게, 당시의 세리들은 정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짓말하는데 그 죄를 짓는 핵심이 어디냐면 그 펜 끝이에요. 연필 끝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참 세밀하죠. 그런 마태가 뭘 써요?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맨 앞에 뭐를 써요? 마태 복음을 써요. 여러분, 요한이 세월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잘 모르지만 너희들이 이후에 알리라. 부족한 자기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물을 씻어주시고 사탄의 아들같이 혈기장장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문맥 속에서 보면 그 말이 맞느냐면, 예수님이 왜 보아너게라고 별명을 보아너게스라고 했냐면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했어요. 물론 사마리아인들이 종교도 그냥 우상 숭배도 하고 혼혈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나가거나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사랑해서 여러 차례 가셨어요. 그때도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요한은 뭐라고 앉았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을 내려서 태워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각도 이해도 못했고, 어디 마시죠? 가룟유다가 옆에 있잖아요. 다음 주에 가룟유다 얘기했는데,
가룟 유다가 사탄에 붙잡혔지 자기들도 똑같이 사탄에 붙잡혔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발을 씻어주셔서 오늘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도 그렇잖아요. 그 손끝으로, 그래 얼마나 그 마태복음을 보면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그 나쁜 짓하고 못된 짓 했던 그 손으로 마태복음을 쓰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도 그때는 생각 못했어요. 요한이 나중에 쓴 걸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허물과제를 다 씻어주셨구나. 오늘 요한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그 가슴에 살아나고 그리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식사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마지막 세족식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게 참 그 현장으로 돌아가면 난감한 일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은 조금 살펴보니까 평상시에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큰 잔치를 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왼손으로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발을 뻗는데 발을 씻어줘야죠.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당시 유대에서는 집주인이 잔치를 벌이면 그 첫 번째 예의가 음식 이전에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데, 이건 예수님은 본인이 식사를 주관하셨는데 발 씻을 종을 안 불렀어요. 당시 문화를 좀 보니까, 요즘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더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에는 유대인 종들도 발을 못 씻게 했답니다. 그 일이 너무 천한 일이라 주로 누가 하느냐면 이방인 노예들이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여자들이나 아이들을 시키든지,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당시에 숫자에도 넣지 않았으니까 당시는 뭐 그런 인권이 부족한 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굴 만나세요? 여성 인권에 가장 앞장서서 지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발에 누가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마리아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여성들이 하게 하셨어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당시 문화는 여자는 그렇게 대접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그 예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라고 얘기해 놓고는 발 씻을 종이 없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 발 씻을 종을 안 부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섬세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입성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저 하이마트 앞에 가봐라. 그러면 나귀 새끼가 하나 있을 거다. 그걸 풀러와라. 그러면 주인이 분명히 물어볼 거다. 그거 왜 풀러가시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얼마나 세밀한지. 구약의 말씀대로, 미가서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나귀를 탈 것이다. 왜 어린 나귀를 탔느냐 하면 성으로 입성할 때의 말을 타는 건 승리의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복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복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셨어요. 그만큼 세밀한 분인데, 아니 만찬을 준비하고 발 씻을 종을 안 부르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실수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수 안 하십니다. 다 계획 속에 계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 요한이 얼마나 그 일이 고마워요. 얼마나 그 일이 고마운지 몰라요. 자, 한 가지 여기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어요.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면 안 됐을까? 당시에는요, 발을 씻겨주면 서열이 정해진답니다. 예수님 발은 씻겨주고 싶은데 예수님만 씻길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바닥에, 젊은 친구들 말대로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서열이 쫙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데, 정말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인데 해결도 안 되고 그 문제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바디메오,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처절하고 비참했습니다. 예수님 소식 듣고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그 처절한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처절한 아픔이 있습니까?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 고통이 있다면 그거 안고 주님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38년째 병이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 포기해서 그를 슐람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딸이 귀신 들렸는데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방법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귀신이 들려서 여자아이가 미쳐 뛰어다닙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차라리 내가 죽어도 이 딸을 치료했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에 예수님 소식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다급하지도 않은 아니면 가나안 여자가 오지 않았어요. 왜? 가나안 사람 유대인들이 못 오게 했거든, 이방인들은. 그래 어떤 멸시가 됐든 누가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 하든 너무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그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일이 그 여인에게는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고 부르짖었고 예수님 거절하자 또 부르짖었고 물러날 수가 없었어요. 물러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딸도 흉악한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커다란 문제가 뭡니까? 아니 예수님 도대체 종을 부르셔야지 팔을 씻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런데 그 부재가 그 아픔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의 정말 깊은 아픔까지도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6월절에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무도 모르는 아픔까지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까지도 사랑하시니라. 이 세족식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거죠. 우리 요한복음에서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 남편이 몇? 남편이 5. 남편이 5이고 지금도 누구랑? 남편이 아닌? 근데 우리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예수님 시대를. 그래서 예전에는 남편이 5이었으니까 좀 음란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는데 그 해석도 의미는 있는데 최근에 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이 여자를 음란한 여인이라고 정지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5이잖아요. 그 말은 결혼을 5번 했다는 말이에요. 음란한 여자들이 결혼을 다시 하기는 어렵답니다. 자, 그러면 D.A. 칼슨이나 최근의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참 성경이 정확하죠. 남편이 5이 있었다는 말은 아마도 남편과 사별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문화로 가보면 여자들은요 남편을 잃거나 혼자 과부가 되면 그 여인은 비참해집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거의 구걸하는 수준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직장도 못 구할 뿐만 아니라 그저 떨어지는 이삭이나 죽고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고아와 과부를 늘 돌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좀 고기 좀 먹게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영양실조로 죽으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당신 문화 속으로 최근의 학자들이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까 남편이 5이었다는 말은 5번 결혼을 했으니까 음란한 여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니까 그 D.A. 칼슨은 대학자입니다만 그 당시 중동의 학자들의 연구를 쭉 보니까 아마도 사별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엔 여러 번 버림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재혼한 여자들은 첩으로 들어가는데 첩으로 어쨌든 형식적 결혼을 했다가 또 버림받고 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물론 앞에 해석도 틀리지 천국 가서 물어봐야죠.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당신은 왜 결혼을 5번이나 했냐고. 그런데 오늘 그렇게 좀 다시 해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아픔에 끌리신 거죠. 남편 죽고 결혼해가지고 또 버림받고 어떻게 또 첩으로 들어갔다 또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그래서 남편이 5이 그래도 결혼을 5번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율법이 여자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3번까지는 결혼하도록 율법에도 그 당시에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결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어떤 분은 밑에 이렇게 토를 달아둡시다. 이 여인은 죽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들이 있고 아마도 부모님이 생존하셨기에 그나마 죽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어요. 남편 죽으면 그러죠? 여자들에게 왜 책임을 돌립니까? 여자가 박복했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유다 문화에 그런 문화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 그 사는 게 구질구질해서 요한은 불을 내려서 심판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주님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아픔에 주님의 마음이 이끌리셨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The Word became flesh.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홍해도 안 가르셨어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도 불이 안 내리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관심을 가진 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기에 구걸을 하는 그 불쌍한 여인. 그러나 중요한 건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오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여인, 근데 그날은 유난히도 운이 없는 날이네요. 사람들 없는 12시에 갔어요. 12시에. 근데 요즘은 책들이 많아가지고 12시가 아니라고 하는 학자들도 좀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해에 보면 Jesus tired as 그런 거 보면 12시가 맞는 것 같아요. 정오니까 더웠겠죠. 저녁에는 선선한데. 예수님이 지치셨어요. 그리고 거기 갔는데 해필이면 유대인이 있네.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저 복 없는 여자, 저 저주받은 여자, 그 눈빛만 봐도 아니까 그것도 사마리아도 아니고 유대인이 있는 건 더 불편한 거예요. 거기다가 말까지 거네. 말을 거는 일이 있었답니다. 말을 거는 건 조롱하고 소리 안 나게 얘기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눈은 안 마주치고 재수 없이. 유대인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날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하는 그날, 그 불행 속에 주님이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불행 속에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속에 그 여인을 찾아오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세가 얼마나 박수를 받는지 몰라요. 미리암의 찬양을 받잖아요. 우리 주님 아니에요. 그 여인의 처절한 아픔에 이끌리셔서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이 가서 마을에 가서 외치잖아요.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추하고 아프고 그리고 또 깊은 상처와 절망들을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이 그러니까 6월절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피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발을 씻어 주시고 그 피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전날 밤 자기들은 자리싸움만 하고 예수님 발도 안 씻겨드렸거든. 마리아는 옥합도 깨웠는데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 사랑받았다고 하는 요한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더러운 손으로 성경을 쓰게 하시고 그 분노의 아들이 예수의 제자여 사랑받는 제자로 주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기에 성령으로 기름을 발라주셨어요. 그 일을 생각하니 그 끝까지 자기들의 허물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절실한 결핍된 것들, 아픔들, 그리고 상처들 위해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을 특별히 주님이 씻어주셨을까? 왜 특별히 더 씻어주셨을까? 제가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오른쪽 눈 수술하는데 보통 그냥 우리 백내장 수술은 쉬운 거라 교수님들이 잘 안 해요. 근데 나는 교수님이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이 돼서 교수님 제 눈을 직접 겨우 백내장 수술을 직접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한동안 한 몇 초 말을 안 하셔요. 그러더니 선생님, 그래서 네. 너무 심각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미루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너무 심각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왜 씻겨주셨어요? 다음 주에 베드로 얘기하겠지만 도대체 말을 하고는 상황 판단도 못하는 베드로, 마태, 야고보와 요한, 사탄의 분노로 들끓는 사람들, 주님 그들을 다 씻으셨습니다. 그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것까지도 주님이 다 그렇게 세족식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여인의 아픔, 이 추함 주님이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발을 씻기면 서열이 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제자들의 노예가 되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노예가 되리라. 노예만 되셨나요? 그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이 철부지 그들을 제자라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래서요, 그 발을 씻는 일에 대한 유대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 어머님이 아들의 발을 씻고 싶었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아들이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랍비의 법정에 어머니가 고소를 했어요. 아니, 말씀드렸죠. 유대인 남자 종들도 발을 씻는 걸 별로 안 좋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아이들이나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아들의 발을 씻으니 말이 돼요, 아들 입장에서? 그런데 어머니가 나쁜 뜻에서 고소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말하고 싶어서 고소했다는 거예요. 왜 법정에 고소를 했느냐? 어머니가 아들의 발을 씻는 건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이라 말이죠. 사랑 때문이라. 그 재밌는 그 고소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종들이 발을 씻는다면 얼마나 좀 억지로 씻겠어요, 그죠? 이방인 노예들이 유대인들을 발 씻으면서 기분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따뜻한 손길을 제자들에게 내일이면 십자가에 그들을 사랑해서 못 박힐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는 정신없고 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 네.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쓰셨던 그 묵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만 강화에 갔더니 그 식당에서 똑같은 묵이 있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쓰는 묵이 특이한 방법으로 쓰는 묵이. 눈물이 납디다. 어머니 생각이 납디다. 이제 6월절이 되면 그런 나와 같은 부끄러운 이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따뜻한 손길로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 그
그래서 요한이 세족식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눈물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발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죄도 닦아주시고 할렐루야, 따뜻한 손으로 여러분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의 아주 확고한 명령도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한 것은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랑 안에서 감동만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의를 보였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서로 발을 씻기라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 사랑받은 여러분이 나가서 그렇게 사랑하기를 여러분 가정에 발을 씻겨주고 어려운 이웃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지만 그래 오늘 태신자 작정주일이 맞다 말이죠. 이 명절에 선물도 좀 들어오고 사랑할 수 있는 가족들을 만나니까 좋은 기회이다 말이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하라.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 생각하면서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요 참 세밀해요. 주님이 발만 닦아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냐면 수건으로 그들을 또 닦아주셨어요.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오늘 주님 우리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돌보주시고 오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요한처럼 6월절에 이 명절에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갑시다. 우리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가운데 또 죄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칭찬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닿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